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차 운전하다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멈춘 적.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두 명의 우리 수녀님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트럭 운전사가 자기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릇을 이렇게 담아줄 그릇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수녀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간호임무를 하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차 안에 요강이 있다고, 이 요강에다 좀 담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트럭 운전사가 요강에 기름을 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트럭 운전사는 가고, 이 두 수녀님이 이제 요강에 있는 기름을 흘리지 않고 잘 넣으려고 이렇게 차에 넣잖아요. 이렇게 쫙 누워 있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 타고 가는 한 형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하지 하고 유심히 보다가 뒤에 있는 형제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친구야, 저거 좀 봐봐. 저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봐 그랬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믿음. 예, 이런 믿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니면 우리 그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하죠. 월화수목금토일 늘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참 믿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분들 있죠.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기도를 아주 깊이 하신 분들, 또 세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답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크리스천이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기독교를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뭔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교회도 한두 번 빠지게 되고 또 열심도 내 안에서 좀 뭔가 줄어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율법의 반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스크린 보시면 나오죠.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롭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용되는 의롭게 되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의롭다고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고 여김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것이 아니고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의롭다고 여김받는다. 그리고 오늘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주체가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구절을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오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도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정신적인 수양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비슷한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예수가 구원자이긴 한데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우리도 뭔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선지자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나 그냥 존경할 수 있는 좋은 선생 정도로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죄에서도 건져 올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 용어를 쓰고 성경적인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술, 담배를 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삶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향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기서 내 안에, 이 원어를 보면요, 그냥 내 몸속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나의 모든 심령 안에, 나의 모든 존재 안에,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나의 존재 안에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자기 실현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이제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제한된 사랑과 나의 제한된 능력과 나의 제한된 지혜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19세기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이면서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찰스 셀던 목사님은요, 한 번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실직된 그 인쇄공으로 가장을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사람들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이 깊이 고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뜻을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죄인된 내가, 상처받은 우리의 자아가 늘 공허하고 메마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은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상처받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희 대학지구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서울로 갔습니다. 보통 이제 수련회를 펜션 잡아놓고 거기서 뭐 1박 2일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에 가서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홍대와 대학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홍대 거리를 또 걸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홍대에서 저희 대학지구 촌장님으로 섬기시는 한 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장을 4개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잠깐 그분을 이제 간 김에 만나 뵀어요. 그래서 매장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 운영하는 그 브랜드의 그 업체가 매장이 전국에 1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0개가 넘는 그 매장 중에 모든 그 영업점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을 한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뒤로. 근데 이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사업하는 게 어려워도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 이분이라고 그 못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양화진에요 140명이 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가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입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졌을 때입니다. 그런 당시에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찾아와 가지고요 50일 60일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죽어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순간순간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부자 되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요,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게바가 야복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라고 강요합니까? 여기서 게바는 시리아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을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나무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을 보고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면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가 이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할례 받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몰래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나무란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다른 제자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하고요,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됩니다.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했더니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셨나요? 표정들이, 예, 그 정도는 다 한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예, 이 정도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해요?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위선적으로. 베드로가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까요, 사람이 위선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 체험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와서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요,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당대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수만 명이 넘는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때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돌아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막 드러난 사람도, 또 알려진 사람도, 영향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울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이 복음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보다 높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요, 절대 복음의 권위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바울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비록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요,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냐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냐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사도냐고,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베드로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기초적인 복음의 이야기를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왜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아주 기초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냐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말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으로 다른 사람들 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복음에서 이탈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어느샌가 신앙에서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어느샌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를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요, 이 자매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어머니래요. 자기 어머니를 자기 너무 존경한다고. 왜냐하면 이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고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모습을 옆에서 자기가 지켜보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그 일이라는 걸 이 자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 함께 동업하신 그분하고 자매가 셋이 앉아가지고 자기는 솔직하게 이 불법적으로 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바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와 또 같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 하시더래요. 이미 일이 진행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세상은 다 그런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이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 존경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인해서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네가 있는데 죄 짓는 것이 편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너는 죄를 지면 안 되고 네 옆에서 죄를 질 때 네 눈치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죄를 짓는 게 네가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져야 된다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잘했다고,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어머니 불쌍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예수 믿는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머니도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냐.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엄마를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엄마에게 다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냥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보냈거든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 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제가 홍대 거리를 가보니까요, 대학생들이 놀 게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놀 게 없어요. 죄 짓지 않고 놀 수 있는 그 문화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만요,
다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0명이 다 그렇게 불법을 행해도 정직하게 사업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저 문 밖에 나가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다시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다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